은행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창고에 있는 여자 직원에게 10만 원짜리 수표를 건네주면서 한다는 말이, 이 10만 원짜리를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고 여직원이 수표를 딱 받아들고 그 수표의 진위,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사를 한 다음, 그리고 그 온 아가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인지 아닌지 신원 확인을 부탁합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약간 언짢았어요. 그러더니 이내 자기 가방을 막 뒤져요. 뒤지더니 가방에서 거울을 하나 꺼냈어요. 자기를 쫙 비춰보더니 예, 제가 맞네요 그랬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 모두는 이런 신원 확인 과정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의 신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에게 거울을 딱 비췄을 때 거기 그 거울에 누가 나타나야 돼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봤는데 거기 주님이 있어요. 주님의 형상이 거기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원 확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를 이렇게 되도록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한 그와 같은 아들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고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갈망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해보자면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시죠. 그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로 인정이 되고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열망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이루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갈망일 뿐 아니라 로마서 8장 19절에 의하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로서, 모든 피조물이 뭘 고대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시도록 지금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인치시고 계시며, 지금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침투하여 넣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갈망과 그분이 그의 갈망을 이루시는 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키거나 어떤 율법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갈망하시며, 그 하나님의 갈망하심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인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새겨 넣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비로소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말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자기의 사역도 그들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사역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유일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을 통하여 인을 치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새겨 넣으시기를 원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려서 열므로써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새겨지시도록, 아니 우리의 마음에 영구히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거처를 마련하시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고자 하십니다만,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별 관심이 없어요.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져 있으므로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새겨 넣으실 수가 없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분께서 역사하실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비극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거기 대단히 중요한 바울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은 마땅히 대단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사로잡는 것을 대단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 너희를 사로잡는다고 하는 그것이 철학이든지 헛된 속임수이든지 세상의 초등학문이든지,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악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이 세상의 원리 같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유익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우리는 대단히 경계해야 한다고. 아니, 때로는 어떤 영적인 거장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그 자신에게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도 대단히 주의해야 하며, 오직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만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열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새겨지시도록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대단한 부를 누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입금이, 그러니까 금을 세금으로 걷어들였는데 그 세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다. 한 달란트가 45kg입니다.
666달란트는 30톤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세금으로 걷어들였는데 30톤을 걷어. 예전에 우리나라 IMF 때 금 모으기 했었죠. 그때 금 모아가 판 게 30톤이 안 될 거예요. 어마무시한 부를 그가 축적하고 은을 길가의 돌처럼 흔하게 여길 정도로 그런 부를 축적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서게 만드는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잘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부를 누린다는 것이 결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서게 만들 때,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서게 만들 때 우리는 그 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솔로몬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그가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지혜로 막 이렇게 잘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막 끌어모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을 주신 것은 그가 받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와 영광을 그에게 덤으로 주신 것이죠. 덤으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 이 말이에요. 덤이 전부인 줄 알고 덤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서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비극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자기가 축적한 이 부를 가지고 금방패, 큰 방패로 금방패를 200개 만들고 작은 방패, 금으로 된 거 300개 만들고 자기의 왕궁의 의자, 그 보좌를 상아로 만든 다음 거기에 모조리 금으로 입히고 그리고 자기가 쌓은 부를 가지고 애굽의 말들과 병거들을 막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에게로 온 마음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의 모든 부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중심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아니 자기가 벌어서 자기를 위해 쓰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나? 내가 학자까지 벌어가지고 나를 위해 쓰겠다는데 누가?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은 형편 속에 있어도 이와 같은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단 말이죠.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은 정말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서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아니,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지체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오직 이런 마음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다만, 그리고 오직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나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끔찍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 자신을 애지중지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이제는 돌아서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부에 속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기를,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 이 솔로몬 왕의 결정적인 실패,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솔로몬의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 그것이 그의 마음의 방향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자, 11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너희의 마음을 돌려. 여러분, 여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실패한 것은 그의 마음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의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던 마음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로, 자기 자신에게로 그의 마음을 돌린 것이 그의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장을 유심히 읽어보면 2절에도 마음을 돌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3절에서도 보면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지금 마음의 방향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4절에서도 보면 그의 마음을 돌려, 계속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9절에서도 보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지금 솔로몬의 마음의 방향이 대단히 잘못됐어요.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매일매일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지체들이 저의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이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위합니다. 그렇게 진실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히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대단히 고착되어졌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것이죠. 우리가 2절에서 읽었습니다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는 이 말, 이거는 아주 우리가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구만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원문의 뜻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그는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착되었다. 고착되었다. 이 고착된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완전히 그쪽으로 완전히 가버려가지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의 마음이 고착되어진 상태에 놓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루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은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길이 어때요? 거기 수많은 왕래를 통하여 그 길이 딱딱해져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지경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것처럼 솔로몬의 마음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늘 다른 것과 교통하고 다른 것을 향해 열려 있으므로 마치 굳어진 길처럼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의 마음이 고착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큰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우리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고착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거듭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이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고 우리 자신을 위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거듭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안으로 더욱 새겨 넣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 선명하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분명히 새겨지도록, 아니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비추어내는 그러한 거울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오늘 우리 온 지체들이 매일매일 협력하여 살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께로만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서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